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을 부활주의로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원래부터 다윗의 주님이셨고 영광의 하나님과 한 분이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분께서 죄인인 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되심을 통해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처소를 마련하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처럼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연합함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연합하기보다 연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참 많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들은 여태까지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감히, 능히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지켰기 때문에 한때는 참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분들이시다 하고 존경도 받았어요. 점점 그들은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 분리됨 속에서 독특하게 성경을 해석했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 중심주의, 또 더 나아가서는 분리주의, 극단주의, 완전히 편향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수장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대장이 서기관들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 서기관을 율법 교사 혹은 율법사라고도 해석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젊은 사람들이 선생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율법도 배웁니다. 정치도 배웁니다.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개인 지도를 받아요. 일정 시간 지도를 받고 나면 그들에게는 이름이 하나 붙는데 보조교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보조교사가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보조교사라는 직함을 받고 계속 선생님들로부터 공부를 배워서 나이가 40 정도 되면 드디어 랍비, 서기관,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함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서기관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말은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자신들이 모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권위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모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해석할 수 있다면, 율법을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대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법을 잘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변해서 모세의 자리를 차고 앉았어요. 이들의 말이 얼마나 강하고 똑똑한지 그들의 종교적 맞수였던 사두개인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긴 적이 별로 없나 봐요. 오죽하면 법정이나 성전에서도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를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문제점을 지적하시기를 이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행해라. 계속 지켜라. 이 지키라는 말은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은 옳은 게 많으니 그 말을 잘 따라 행하고 계속 주목해서 잘 들어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마라.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줄 만한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사람이 이럴 수도 있습니까?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들어줄 만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영적 다중인격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회당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는 이런 곳이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청산유수같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들이 다 오염돼 버려. 영적 다중인격. 혹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영적 다중인격은 없나요? 이들의 문제가 그러하니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말하기만 하고 참 자기는 행하지는 않은, 도무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말은 많이 하는데 왜 행하지 아니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건 행하려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석의 능력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말 잘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잘 아는 척 해가지고 높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말은 하지만 행하고 싶지 않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줘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진짜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가 기뻐하는 대로 아내를 축하해 줄 마음은 없습니다. 이유도 알고 방법도 다 설명할 줄 아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내 생일날 선물을 하는데요. 내가 만족할 선물을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는 그 선물이 싫어요. 이런 방식으로 선물 주는 게 싫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당신에게 이 정도를 줬어. 완벽한 남편 아니야?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선물 받고 싶으세요?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무거운 짐을 다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는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한다. 이 무거운 짐이란 뜻이 뭘까요? 율법 해석입니다. 원래 그들은 에스라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랑합시다. 정말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첫 마음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지켰지만 실수하지는 않을지, 그래서 정말 조밀하게 그물망을 짜듯이 어떻게 행해야 해, 어떻게 행해야 해 하고 행함 규칙을 많이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듣고 배우려니 너무너무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율법이 좋은 것인데 그들의 실천 덕목을 듣고 있자니 막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꽉꽉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대로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근데 자기는 어깨는커녕 손가락 하나로도 그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지키고 싶지 않다. 바로 그런 뜻이죠. 세 번째예요. 그들의 문제는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보이려고 행위를 한다는 뜻은 그 마음으로는 그 행위에 대한 진심이 없다는 소리죠. 율법을 보이려고 행한다는 뜻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엎드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상 때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만든 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의 권위의 도구로, 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는 보이려고 행해요.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예수님이 그들이 보이려고 행동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둬라. 너의 이마에도 너의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여러분 간혹 보시지만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마에 까만색 상자를 붙이고 다닐 겁니다. 왼쪽 손목에 까만색 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걸 보실 겁니다. 그걸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넣어두죠. 그걸 넣어두는 이유는 나는 한 분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라는 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또 내가 가장 잘 보이는 손목에 붙여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경건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진심이 아니라고요. 어디에 진심이요? 이걸 붙이는 걸 잘 보이게 하는데 진심. 그래서 경문보다 이 경문을 묶고 있는 끈, 왼쪽 손목에 경문을 묶고 있는 끈을 넓게 만들어서 남들이 이야, 저 사람은 경문을 저렇게 잘 붙이고 다녀?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 율법을 앞세우는데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교회, 교회인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웃은 내가 자랑의 대상일 뿐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뿐 내가 그들을 높여주고 싶지는 않아. 그게 예수님의 지적이었어요. 또 하나요. 그들은 옷수를 길게 늘린다 그랬어요. 옷소매 끝에 유대인들은 하얀색 실과 청색 실을 매달고 다녔어요. 움직이면서 볼 때마다 그 실이 찰랑찰랑 거리는 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걸 다짐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처음에 그걸 달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옷 소매에도 장치를 달아서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진심에는 관심이 없고 옷술이 짧으면 안 되고 길어야 돼. 움직일 때마다 옷술이 찰랑찰랑 거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옷술을 저렇게 길게 늘였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들이 경건을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경건의 실을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높여지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잔치자리에서 부르면 늘 상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회당에 앉아서도 늘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가서도 문안받기만 원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기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으로서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 잘 배우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기보다 그들은 그 말을 듣는 걸 좋아한다. 말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분은 대단한 선생님이셔. 이 말을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랍비는 좋은 것이지만은 랍비라는 칭함 듣기를 원해서 행동하는 건 결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아니지요. 사실 이렇게 그들이 행동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주님께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설명하시는데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가 없이 어떻게 말씀 배우겠어요? 랍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랍비라 칭함 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제자들 너희는 그들처럼 랍비라 칭함 받으려고 하지 마. 너희에게 랍비, 선생은 하나야. 너희는 다 형제일 뿐 누가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버지라 칭함 받았거든요. 그렇게 부르기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셔.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칭함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들이 이마에는 우리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붙이고 다녀요. 손목에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기록해두고 다녀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고 다니는 걸 보고 있으니 헷갈려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 분인지 헷갈려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노릇하거든. 옥상옥이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법은 이런 거야. 너희 따위가 감히 법을 어겨? 묶어가지고 어깨에 꽉 올려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요. 랍비의 자리, 아버지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요. 그러나 랍비, 아버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소매 끝에도 달고 다닐 만큼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저 윤 목사 하는 말은 그래, 말은 들어줄 만해. 근데 행동하는 거 보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3월이 되면 새로운 학년이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예쁘게 옷 입은 아이들 횡단보도를 같이 건네주는 모습, 혹은 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선생님이 손 들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네주시는 진짜 예쁜 모습을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얘들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초록불이 돼야 돼. 초록불 됐다고 바로 뛰면 안 돼. 좌우를 잘 살펴. 그리고 꼭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요거를 한동안 선생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집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퇴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자기 앞에 횡단보도가 없는 거예요. 좀 올라가야 돼. 마음이 불편해요. 왜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냐고. 교통정책이 잘못됐다고. 나는 건너겠다고. 건너버려요 그냥. 가르치기는 진짜로 잘 가르쳐요. 근데 그는 법 위에 있어. 손 들고 건너라고 하면서 손도 안 들어. 뛰지 말라 그래 놓고 막 뛰어. 횡단보도 위로 가지도 않고 그냥 무단 횡단을 해버려. 그리고는 교통정책을 핑계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우리에게 없어요. 법을 잘 아는 판사님들,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법을 잘 알고 법의 허점도 잘 알아요. 그래서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법꾸라지.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법꾸라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막 이야기해 대면서 사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어깨 위에 짐을 올려놓을 생각만 하고 형제의 어깨에 있는 짐 좀 내려주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자칫하면 우리는 영적 법꾸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 구절을요, 무슨 봉사를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저 구절로 설교 많이 하죠. 아,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예, 뭐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맥락이 그 말은 아니에요. 봉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섬김, 사역을 많이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봉사하고 싶어? 섬기고 싶어? 네 마음부터 낮아져야 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봉사하라는 게 아니고 섬김 사역 더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게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열심히 봉사하기 이전에 한 가지 꼭 갖춰야 될 게 있죠. 낮은 마음이요. 낮은 마음이요. 남들을 판단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거 없으니까 봉사하면서 자꾸 남들 판단해요. 남들의 봉사가 작아 보여요. 힘들지 않아 보이고 나는 되게 똑똑하고 옳고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런 분들은 섬김의 사역, 봉사, 낮은 자리에서조차 싸워요. 낮지 않으니까. 마음이 높으니까. 낮은 자리에서조차 싸워. 천국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낮아진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짜로 낮아진 분이 계세요. 어떻게 낮아졌는지 확인할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도록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진짜로 낮아진 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손에서 놔버리시고
다른 걸 취하셨어요. 뭘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마지막엔 십자가를 취해버리셨어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실 뿐 아니라 영원부터 계시는 다윗의 주,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짜로 그분 앞에 서면 우리 중 누구도 감히 능히 말 못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놓아버리시고 종에까지 낮아주시고 십자가를 붙드신 분 앞에 내가 무슨 봉사를 하면, 얼마나 낮아지면 내가 낮아졌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졌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곧장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됨을 놓아버리시고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낮아지면 높아질 겁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취했더니 지극히 높여졌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의 교회는 주님처럼 지극히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지극히 높여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은 들어줄만 합니다. 말은 들어줄만 해요. 행위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혹시 가정과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자꾸 남들에게 보일 만큼 경문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경문, 마음의 옷수를 넓게 해두는 게 어떨까요? 취하지 않을 것 취하지 마시고 취할 것 잘 취하셔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주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